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요, 전부 다 꿈이나 희망이 있습니다. 각오와 결심도 있죠. 그러나 이 다짐이 오래 가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살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일치를 이루어가는 게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바로 의미심장한 그 새 계명이라는 말에 담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훈으로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새 계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새 계명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에도 온 우리 주의 백성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세워진 초대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카타콤에 숨어서 또 콜로세움의 맹수의 밥이 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립니다. 엄청나죠? 전 유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직접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줄로 딱 끄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새해 우리가 이 계명 안에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새 계명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전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그 사랑의 실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안에 있는 게 뭔가? 첫 번째, 사랑이 있는데요, 어떤 사랑이냐면 끝까지 사랑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이제 함께 다니며 가르쳤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에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할 때가 온 걸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가볼까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결심. 끝까지라는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필레오와 아가파오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필레오는 우정이나 친구, 동력,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동행을 의미합니다. 또 아가파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적, 초월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사랑한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정이나 동행의 의미로 필레오를 사용했습니다. 제자, 하나님의 주시는 동력자, 친구, 이런 단어죠.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 사랑은 아가페, 아가파오로 구분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오늘 읽은 34절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33절을 보면은 작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들. 제자들을 향해서 33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이 헬라어 테그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린 자녀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속한, 아직은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 좀 있으면 설날이 되면은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오겠죠. 그럼 할아버지 하고 뛰어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아이고 내 새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작은 자들, 테그니온,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볼 때 아직 보호와 애정이 필요한 내 새끼들이다. 내 새끼들을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주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렇게 했는데 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 말씀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금 계속 반전을 시키고 오버랩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미 앞장 12장에 가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향해서 가룟 유다가 이런 핀잔을 줍니다.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왜 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요한이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제자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내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가짜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죠. 사실 그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겼다고 감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를 구원하려 온 메시아를 팔아버렸어요. 마귀가 그를 메시아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팔려가도록 만든 메시아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가 적극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그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아먹어버린, 그리고 가장 위성적인 공공의 적입니다. 차라리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이 몇 번 경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계속 유다를 가리키심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때 그 말들을 기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을 계속 주셨다는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리고 이리저리로 그의 생각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예수님을 버릴 생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다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죠. 가룟 유다는 떠날 결심했는데 예수님은 사랑할 결심, 끝까지 책임질 결심을 합니다. 이미 이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도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뭐 하리라? 부인하리라 라는 걸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다 알고 있으셨으니 예수님은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리라. 끝까지. 여러분, 이 결심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주석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저녁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날 저녁에 가셔서 밤새도록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 겟세마네 기도 안에는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후로 앞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올 모든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겟세마네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오늘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생각이나 기억력이 쇠퇴해가지만 내가 혹시 내 기억이, 내 정신이 맑지 못해서 모른다 할까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으로 라는 뜻입니다. 새해 우리도 이 계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언해야 됩니다. 나도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번 올 한 해 첫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지키시도록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가정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까지 이해하고 품어주겠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어주셨던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배우자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이해하고 그들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세 계명 안에 사는 방법입니다. 실망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좀 못해도 좀 어려워도 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근데 이게 남편하고 아내 사이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내 남편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부부 앉아 계신 분들 있죠? 여보, 끝까지 책임질게. 시작. 말 안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끝까지 책임져야죠, 끝까지. 여러분, 우리 좌우로 또 우리 지체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 계시죠?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작.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도 끝까지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사역을 섬기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새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사랑으로. 보이는 사랑. 이걸 제가 모본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조금 풀었습니다. 보이는 사랑. 3절 말씀 볼까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그랬죠. 그걸 알고는 벌떡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기 시작합니다. 6월절 절기에는 이런 발 씻겨주는 의식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하느냐면 당시 하인들,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집에 노예가 있으면 노예가 얼른 뛰어나가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을 받아가지고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것도 식사하시다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주와 선생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존귀한 자다란 말입니다. 존귀하신 분이 내 발을 씻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놓고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면 15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보였다고요? 본 보였다. 본을 보였다. 너도 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면 내가 온 건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 가십니까? 섬기려 한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지만 왕으로 설 게 아니라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고. 그리고 실제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셨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발을 씻겨주시고 대속제물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이며 살아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강조하시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죠. 그 복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 하나님 앞에 모본을 보이고 보이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배신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시면서 그 섬김, 발 씻어드리며 대속물로 죽겠다라고 본을 보이고 있는데 가룟유다는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유다가 지금 거기서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유다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말을 할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동의했겠지만 가룟유다만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오로지 예수님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랑으로, 진정한 용서로 그에게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돌아오라는 시그널입니다. 본심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계속 눈치를 줍니다. 쿡쿡 찌릅니다. 26절 볼까요?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에게 직접 줘버립니다. 이건 뭐 보여주는 겁니다. 넣은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긍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안 돌아왔죠. 아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다 찾아다니셨거든요.
예수님 3번 저주하면 부인했던 베드로도 찾아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며 부인했던 거 다 전부 무마시켜 주셨어요. 가룟 유다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떠나가 버렸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 우리 자녀들 아픈 손가락이 있죠. 안고 싶은데, 사랑해주고 싶은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부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아픈 손가락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존심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세우라 했죠. 우리가 본이 되려면 사람 세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경력, 학력, 또 여러 가지 재력, 능력, 이것 가지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이는,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본심이 딱 들키고 나면요, 우리가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딱 그냥 담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 재생산합니다. 요즘 돌직구라고 하죠. 돌직구를 막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게 맥시멈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 490번 용서하고, 그러면 491번째 용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라. 내가 끊어버리지 말라는 것, 내가 손절하지 말라는 것이 보이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한 것처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하고 반대말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 받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도 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더 확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해석하느냐면요, 원수도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가 넘어왔고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 작년에, 아직 이전에 벌써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 마음의 엉어리로 남아가지고 아직도 때만 되면 나오고 아직도 일만 생기면 그 입에서, 그 생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주님이 주시는 보이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랑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라 말이 맞지, 서로 사랑하라 말이 맞는 말이지. 근데 이게 잘 되시던가요? 보이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주님의 가장 큰 긍휼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장 큰 긍휼이 일어날 때 가룟 유다는 뭘 하는지 보십시오.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야 됐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 사탄이 들어가,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테이블 위나 책상 위에 보면은 어질러져 있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그대로 있는데 일주일 지나도 그대로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무도 손 안 댔으니까. 가만 놔둬도 그거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어떤 물건은요, 가만 놔두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조명 같은 저런 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꽃이 좀 있으면 떨어지겠다. 그거는 조치해야죠. 근데 잘 보십시오. 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를 못 보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니까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더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예수 아니라 다른 곳으로 미혹해 가는 그런 상황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가운데도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성경 공부하자 하거든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 잃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용서와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새해에는 말로만 용서하지 말고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는 보이는 사랑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보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설거지 엄마만 합니까? 제가 이 설교하려고 어제 제가 설거지도 했고 쓰레기도 내려가서 버렸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엄마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고 같이 일을 맞들어주고 먼저 보는 사람이 설거지 해주고 먼저 보는 사람이 치워주고, 이게 보이는 사랑이에요. 아이고, 안 해도 알겠지 뭐. 이때까지 익숙하게 그래 왔는데 뭐 지금 와서 고쳐봐야.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사랑 하십시오. 보이는 사랑. 두 번째, 직장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동료를 볼 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지시하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원칙 때문에 하라고 하는, 강요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사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자기 몸을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면 그곳에 사함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희생하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했으니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지하철을 깔았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때까지 세금 다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친들이 다 한 거예요. 그분들은 공짜로 타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하셨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과 자격이 보면요, 여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요, 대표적인 보이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분입니다. 대표적인 거. 사람들 눈에 제일 많이 띄거든요. 여러분, 그만두게 할 때까지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추게 하실 때까지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보이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뭘 더 주셨습니까? 직분만입니까? 물질도, 능력도,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하나님 더 주신 거 있어요. 보이는 사랑으로 진정한 용서의 힘, 겸손의 힘을 사용하는 올 새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같이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은요, 유훈입니다. 우리 집에 가훈이 있죠. 가훈. 요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이 6천년 7천년 전에 사람들이 계층이 나뉘고 성별이 나뉘어 있고 능력이 나뉘어 있는 이 시대는 이게 정말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충격적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버립니다.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계율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충분히 말할 수,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자성어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누구나 속담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 필레오, 동역자, 동행자, 나의 대언자, 메신저, 이거라는 겁니다. 후에 제자들은 이 계명을 그의 계명이라 특정 짓고요,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특별한 유언으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덕목, 가장 큰 점검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사랑하고 있나.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희생과 용서와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랑입니다.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때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제자들도, 내 정말 사랑하고 내 애정과 내 사랑 안에 있는 저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데요, 이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무상통에까지 이릅니다. 유무상통. 2000년 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그걸 나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는요,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나눈 것들은 단순히 생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내야 함을 그들이 실천했는데, 그 실천한 것이 유무상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영적 교제로도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즐겁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겨먹으면서 기르기를 심쓰니라. 아멘. 서로 사람을 돌아보고 실천하는 과정이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주님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주님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영적 나눔이 필요합니다. 영적 나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 성장을 돕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여러분 같이 품고 온전히 합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준비된 은혜 온 가족들 같이 오셔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52주 동안 우리는 변함없이 역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과 같이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 나눔입니다. 육적 나눔. 여전히 경제적 약자들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상호 부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같이 시간을 사용하고 같이 공간을 사용하려면 누군가는 양보해야 됩니다. 말을 하려면 누군가는 입을 닫아야 말이 들립니다. 같이 말하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과 같이 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해야 될 것들, 양보해야 될 것들, 아직도 내가 가슴에 상처로 안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요 희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흥왕하고 그 사랑이 넘치게 되면 마지막 오늘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하면 세상과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온 세상이 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전도를 하러 나가지 않아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잘 하기만 해도 이 지역 사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꼭 그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분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우리 만나는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온 세상이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이 사랑이 세상이 알게 됐겠죠? 알게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랍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유무상통했던 그 시대부터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그때부터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 왔을 때는 NGO 단체들이 있죠. 컴패션, 기아대책, 월드비전, 또 심지어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은 노예제도 폐지나 또 선교 운동 같은 것들이 전부 이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 단순히 공산주의만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었죠. 우리도 이 세 계명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잘났으니까,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같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말세의 징조를 말하셨는데 뭐냐면요, 사랑이 식는 거래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 세상의 위기는요, 경제나 정치 위기가 아닙니다. 환경 오염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전도 사회적 분위기라고요? 아니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일꾼이 부족하고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는 거, 교회 안에 사랑이 식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했죠.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나한테 조금만 해가 되면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조금만 덕이 되면 대한민국 이러고 앉아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목숨 걸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이 사랑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후대들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새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사랑으로 주님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가지고 작은 행동 안에도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보내며 주님 주신 새 계명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계명이 우리 삶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모두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2절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지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마음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고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며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 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가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세 계명 주신 주님께 박수를 한 명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참아주며 서로 감싸주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로 가는 이 길 하나님의 영광, 기쁨, 자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소득의 11절을 구별해 올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헌금, 비전헌금, 각양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여러 헌금들, 이 예물 초대교회 유무상통처럼 나눔과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돕게 하시고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우리의 헌신과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 계명 따라 끝까지 사랑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세 계명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신일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